네, 반갑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네, 제가 2개월 만이죠? 네, 2개월 만에 여러분들 봐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가정에 좋은 일도 또 기쁜 일이, 감사한 일이 있었던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을 이렇게 한 번씩 들어요. 그러면 연락을 좀 드려볼까,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위로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컸지만 그냥 꼭 참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려서 여러분들을 아마 연락한 적은 아마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나 염려되는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중간에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보냈어요.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이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었든 아니면 제가 스스로 가졌던 것이었든 긴장감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자유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가지면서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기쁨이었어요. 오늘 와서 여기 다시 또 딱 앉는 순간 그 기쁨이 약간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그냥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축복인지 아십시오.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외에 또 안식일 동안에 제가 유익을 꼽자면 하나는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거였어요. 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제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교회를 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부족함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것을 채워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익을 좀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앞만 보면서 가던 것에서 고개를 돌려서 좀 주위도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 성격이 워낙 지랄 같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혹시 느릿느릿 무엇인가 하는 때가 있더라도 게을러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으려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얻은 유익 중에 아주 큰 유익은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어딜 가나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은 얼굴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게는 또 큰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식일 가 있으면 그냥 꼴 보기 싫은 얼굴들 안 봐서 좋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녔는데 다니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하잖아요. 그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자랑했을까요? 창피했을까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그럼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포장이었을까요? 네, 진심이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교회다. 그래도 바른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그렇게 자랑하는 진심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자랑할 만하고요. 또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미성숙한 것,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우리의 내부를, 우리 속을 좀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혹시라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보내면서 두 가지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는 제가 없어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쿠바의 단기 선교가 포기되어졌다는 거였어요.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우들이 참 성숙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분 교육자들이 잘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 목사가 없어도 잘 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년을 시작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어떤 이유든 간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일들이, 복귀하는 일들이 종종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잘 예배하고 잘 섬기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쫓겨나지 않고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지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행복한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 책임 목사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말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렇죠? 네,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김영숙 목사에게 제가 가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나 없는 동안 설교 너무 잘하면 안 된다. 나보다 못할 만큼만 해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제 말을 안 듣고 너무도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구 한 사람 없어도 우리 성도들이, 교역자들이 함께 마음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잘 해내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것은 우리 교회의 건강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소식, 아까 말씀드렸던 안타깝게도 쿠바 비전 트립을 갈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하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 생각한 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목사님들께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배우면서 다녔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런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은 내가 은혜 잘 받는다고 말씀 한번 들을 때 눈물 흐르는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커다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내가 포기할 수 있겠구나, 포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한쪽으로는요, 자신이 없을 때가 늘 있어요. 때로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회를 혹시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너무 강고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칭찬이에요. 1절 말씀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에서 고린도 교회는 두말하면 잔소리였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는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구제헌금을 모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랬더라 라고 소개하면서, 봐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자신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구제헌금을 해왔다,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우리도 해야지. 그들도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구제에 동참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1절과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3절부터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해놨는데 지금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금하는 일을 시작한 지가 이미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끝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로 폭풍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염려가 됐어요. 게다가 바울은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어쩌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몇 명 동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이 아가야 교회를 방문했는데 여전히 모금도 끝나지 않았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그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무엇보다도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까 하는 두려움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자랑하게 하는가? 무엇이 교회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가? 바울은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스스로 마음으로 은혜로 너희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산하고 인색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은 스스로 합니다. 마음으로 합니다.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계산하고 인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대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고 공평한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자가 아니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격려를 모금하는 것을 격려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이것이 개정이 되기 전에 성경을 받으신 분이 혹시 있다면 그거를 눈으로 봤던 분이 있다면 지금 혹시 읽었던 분이 있다면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연보라는 단어 대신에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연보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율로기아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이 구제헌금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이미 8장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헌금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제헌금 얘기인데 이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왜 구제헌금을 하는가? 그들이 왜 섬기는가? 그들의 삶을 봤더니 도대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들을 넘치도록 돕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은혜이니까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다. 은혜이니까 기뻐서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처음 자신들이 섬기는 일을 기뻐하며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바울에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나올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서는 내 그리스도인감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알면 하게 됩니다.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 섬기게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안식년들을 다니면서 LA를 다녀왔습니다. 촌놈이 출세한 거죠. 미국이라는 땅을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니까 촌놈이 미국 가니까 주눅이 되잖아요. 제가 영어를 조금 들을 수는 있어도 말은 잘 못해요. 그래도 잘 듣는 편인데 더군다나 제가 알파벳을 쓰는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알파벳으로 또 글도 쓰고 말도 하고 살았는데 영어도 아예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 가면 꼭 들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라는 곳이에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뭐 맥도날드, 뭐 버거킹 이런 데 가지고 인앤아웃 꼭 가세요. 버거라는 곳에 가야 들어가서 이제 햄버거를 시키는데 햄버거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중에서 꼭 거기 가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니언을 넣어줄까요?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어니언이라는 단어가 안 들리는 겁니다. 옆에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 어니언을 못 알아듣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어니언은 그렇다 치죠. 뭐 스타벅스에 갔어요. 무슨 단어가 안 들렸을까요? 커피요? 아메리카노는 뭐 에스프레소도 그렇겠습니까? 네. 핫 or cold.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도 못 알아들었죠? 뜨거운 거 줄까? 차가운 거 줄까?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가면 꼭 이렇게 또 물어요. For here or to go.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네. 4명 남고 2명 가라. 그래도 제가 끝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첫째 날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제가 배짱이 든든하기 때문에 렌트카 가지고 혼자서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찾아다니고 미술관 찾아다니고 아주 익숙하게 찾아다니면서 다녔어요. 참나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네. 이건 그냥 한 얘기고요.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미국을 떠나기 마지막 날에 LA의 한 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아주 잘 섬기세요. 약 15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을 참 잘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마약을 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음고생도 아주 심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겨가야 할 것인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헌신적으로 지금까지 잘 섬겨 오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남편 집사님이 7월달에 파라과이로 비전 투입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컴패션에서 아이들 방문하는 그런 건데 가서 그 일을 섬기고 하고 싶다고. 작년에도 갔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그 아이들을 보면 내가 더 많이 느끼게 된다. 나는 여기 있을 때는 어려운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정말 나는 너무 풍성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하신다고 해요. 올해도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게 돼서 볼 수 있는 기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대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비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문 닫고 가죠. 그분께 그것은 휴가고 섬김이고 기쁨이고 영세한 업소예요. 문을 닫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게 어떤 결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하나만으로도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하셨고, 또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말씀 많았던 그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YM 열방대학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고, 거기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 그 가련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단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은요,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잖아요. 궁핍하잖아요. 내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 마음은 더 넉넉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 5절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한 반응, 연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독교는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세속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나의 생명을 살리신 것, 그 가치를 살리신 것,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겁니다. 자꾸 제 속에 은혜에 대한 반응이 말라가는 거예요. 적어져가고 그래서 지쳐가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좀 있으면서 적응한 방은 어떻겠어요? 라고 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조금 더 버티는 것이 교회에 무슨 의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연약한 겁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회복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 시간 은혜에 반응하고 다시 깨어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감동이 돼요. 아무런 부담 없이 오직 은혜로만 당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또다시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은혜에 대한 반응이 참 연보고 우리가 진실되게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단어가 5절에 억지라는 단어입니다.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하고 자발적인 반응이라면 이 억지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과도한 탐욕과 인색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와 억지 이 뚜렷한 대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 훈련 받았잖아. 헌신도 열심히 하잖아. 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훈련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은 것. 그런데 늘 다른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절대로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인색함이 있는지, 사실은 내가 그 탐욕과 인색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서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에게 좋으면 그게 은혜라고 여기는 것으로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드린 이 참연보와 억지, 이 두 개의 명백한 대비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울인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위안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욕심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인 셈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요? 나는 그 은혜에 반응하고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탐욕이 지배하는 삶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욕심들을 우리가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연약함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누구를 봐도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연약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또는 그 연약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내려놓을 줄도 모르고 포기할 줄도 모르고 사는 것, 그 모든 뿌리에 있는 것이 나의 탐욕이고 인색함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베트남 루스포스타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섬김이에요. 설교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 섬기는 스태프들이 정말 많았어요. 들어보면 직장인들은 휴가를 냈어요.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았어요. 주부들은 밖에 나와서 커피 마시지 않고 서로 그룹 지어서 그저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할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가 받은, 내가 아는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가장 제가 많이 받은 은혜였어요. 왜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 교회를 세워 왔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돌아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신앙을 가졌다. 옳은 것을 보고 좋은 가치를 쫓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조차도 사실은 참 연보가 아니라 억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나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에 포장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한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늘 강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매번 포기하고 늘 승리하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넘어짐이, 통곡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날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때로는 내가 승리하잖아요. 마음껏 기뻐하고, 때로는 실패하면 통곡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어야지만, 그런 과정이어야지만
우리는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실한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나 결정이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반응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만 하지 마십시다.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기적이지 마십시다. 그 뿌리에 여전히 욕망이 더 큰 거예요. 매일 결단하고 내 뿌리 깊은 욕망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